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친한 사람도 있지만 또 원수 같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아니, 원수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원수였고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 죽이고 결박하고 박해하는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원수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돌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울은 원수였고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였고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잡아 죽이는 일에 그는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는 인정사정을 봐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로 여겼고 원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을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아나니아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울을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요, 이곳 다메섹에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원수같이 된 사람이고 우리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을 왼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도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울을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늘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들, 왼수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덕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왼수같이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들 속에는 저 사람은 없었으면 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있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지. 야, 이거 저희 왼수,
저런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왜 저런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거야? 아이고 참 왼수야 왼수. 그렇게 말을 하고 원수로 여기고 그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초대교회에서도 사울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원수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박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하루아침에 개과천선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다메섹 회당에서 그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즉시로 이야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이 사람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원수였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원수로 불리워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 저거 원수야,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저거 죽일 놈이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나니아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원수와 네가 같이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는 저 원수와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거칠게 말하지 않고 사울을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 원수같이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성도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원수로 부르면 안 됩니다. 더욱더 거칠게 그들에게 너는 왼수 같은 놈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거친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언어적으로 거친 말을 쓰게 되면 믿음의 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말 쓰지 마십시오. 왼수라고 하는 나쁜 말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는 말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의 믿음은 먼저 말로 인해서 드러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말로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먼저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면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우리의 또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를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예 믿음의 말도 하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원수였고 원수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을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그래서 아나리아는 사울을 대면하여 보고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나리아의 형제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오늘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독교인에게는 그래서 원수가 없습니다. 사탄만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 왼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가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원수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은 사랑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게 원수 같은 자가 있으면 아이고 저건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어, 저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들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그냥 맡겨놓아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4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를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그래요. 사랑으로 대하라고 끝까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아니 내게 지금 내 앞에 원수가 있어도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곤고한 모든 것들을, 나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왜 이 왼수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적어도 말을 해야 된다면 이 사람아, 이 죽일 놈아 그러지 말고 이 사람아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을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자매 아펠레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자들을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남자 형제로 나오건 아니면 여자 형제로 나오건 자매로 나오건 그걸 형제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 되심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된 자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사울은 왼수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의 형제, 오늘 우리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에 유대인의 원수가 사울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로 불렀을 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다시 말하면 사울을 자기들의 원수로 여깁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래요. 사울을 이제 유대인이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가 감당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형제가 되어져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그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그의라고 하는 말은 그의 제자들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의 제자들 같이 보이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에요. 사울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실상 여기 그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 이렇게 써 넣는데 요즘은 자꾸 문법적으로 잘 따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울이 잠깐 가서 이야기했는데 사울을 따르는 사울의 제자들도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원문 성경에 보면 그건 없고 우리에게 첨가한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여기 제자들은, 그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밤에 광주리에 글을 담아서 성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했던 사울은 이제 유대 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유대교인들의 원수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일어나지 아니해야 할 예기치 않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그냥 아프기도 하고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숱한 예기치 않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 일어납니다. 사실상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토상은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 때에 호련히 한 빛이 그를 비춥니다. 그리고 그는 꼬꾸러지고 그리고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도 예기치 않는 일이었고 아나리아에게도 예기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전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원수가 형제가 되기도 하고 형제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예기치 않는 일들 속에서 결국 어디까지 가면 안 되냐면 원수 맺는 자리까지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나를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정말로 오늘 내게 엄청난 나쁜 일을 하고 나를 원수같이 대하고 원수로 여기고 살 수밖에 없어도 저거 왼수야 그러지 말고 그냥 아나리아이처럼 이 사람 후토스, 이 사람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왼수와 상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왼수와는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기치 않는 일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왼수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번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싸운 사람들은 왼수같이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곧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를 이방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사울도 순종하기 어려운 매우 불편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요 결박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을 나보고 전하라고요? 하나님, 그것 가당한 일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울에게 있어서 그 부르심이 얼마나 불편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나리아에게도 사울을 위하여 안수하여 그의 눈을 보게 하라. 하나님,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하여 안수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나리아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순종은 아나리아에게서도 매우 불편한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리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 가서 그 불편한 순종을 너는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나는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자기 고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자기의 신념인 사람, 자기의 고집인 사람은 절대로 불편한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불편한데? 그건 내가 하기 싫은데 왜 그걸 내가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이 그 일을 해도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가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복시키는 사건이, 보자기에 내려온 먹지 못할 부정한 모든 벌레들이 하늘의 보자기로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보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그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에 제가 잡아 먹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 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나는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나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통해서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위해서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가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초대교회 성도나 지금 우리에게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희망적으로 바꾸고 소망적으로 바꿔냅니다. 욥기 1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내가 너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너에게는 소망이 있더라, 너는 희망이 있다. 이미 재산도 다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했으면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내게 희망이 있으므로 너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욥은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렇게 욥은 자탄합니다. 정말로 내가 희망이 있는가? 나의 희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에게는 그러지만 욥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 속에 소망과 희망이 없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과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소망과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구습에도, 어떤 전통에도, 어떤 교리적인 신학에도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아나리아를 찾게 만들고, 아나리아와 사도 바울은 정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당대 가므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아나리아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내 머리를 내밀고 나를 위하여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게 되니까 그는 소망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부어주신 그 능력,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참으며 무엇에 힘쓰는 사람?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짐으로써 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속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나를 불편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불편한 순종을 하게 할 때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순종합니다. 아나리아도 순종합니다. 불편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편한 부르심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사명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원수가 형제가 됩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 속 때문에 저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것, 내게 조금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형제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마음에는 사실상 장애나 장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오늘 온갖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장벽이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계를 설정하고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못하고 이건 저래서 못하고 전부 다 못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순종을 하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늘 예기치 않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형제된 사울, 형제된 바울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형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원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이지만 이 사람으로, 형제 사울로,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